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의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광야는 바로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예배 때마다 출애굽을 계속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뭔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원리가 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쭉 나열해 놓은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방되고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나왔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종착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서 사는 인생의 과정이 곧 인생의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굉장히 거친 길이요,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정말 한마디로 어려운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게 광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해방되어 나왔지만 우리 인생의 길이 구원받으면 막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어려움이 많다, 더 막 고난이 많다, 오히려 더 핍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응답이요 축복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가 정말 고통의 연속인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전자가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 문제, 때로는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모든 광야에, 우리 인생 광야에 그런 문제들이 응답과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세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곧 집중이다. 그래서 오늘 세절기를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면서요, 명령한 대로 그랬죠. 절기를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도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죠? 이 광야길 헤쳐나가기도 힘든데 하나님은요,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절기도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짜에 지정하신 장소로 모여야 돼요. 그게 쉽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짐승들, 모든 곡식들을 다 두고 모이라는 거예요. 지정하신 날짜, 장소에. 그럼 강도들이 와서 가축들을 다 강도질하고 또 곡식들을 다 도둑질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 다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 지정 장소, 절기를 지키러 다 두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 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집중하는 거 얼마나 귀찮아요. 우리 김성란 집사님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서 그냥 밥 먹고 누워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야, 이놈이 또 오늘 또 수요 예배 가야 되구나. 또 조금 있으면 또 이놈의 금요 기도회 가야 되구나.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귀찮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새 절기를 지키라, 성막을 만들어라. 아니 빨리 광야길 통과하기도 힘든데 성막을 또 만들래.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귀찮게 우리를 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이 광야길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 모든 게 다 걸림돌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모든 것, 남편도 자식도 모든 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니까. 모든 게 우리를 갈등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런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남편이 속썩이냐?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라. 그래서 광야는 집중하지 않고는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광야는 온통 불신앙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는 집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복음 집중.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어요. 능력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길 가는 동안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복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모든 복음으로, 우리에게 듣는 것, 불신앙의 말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복음으로.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다 걸려 넘어지게 되세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0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겼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 이 계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 두 돌판을 주죠.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길 가면서 오직 계명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경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길 가면서 이 계명의 모든 걸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10계명은 바로 10계명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완성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 뭡니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그랬죠.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그랬죠.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리고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영세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다. 영세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육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이쪽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 성육신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러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복음에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고 했죠. 재림주 그리스도. 주님이 언제 재림주로 오시는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무화과 나오면 이 꽃이 맺히겠구나 알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마지막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지금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이 좀 어수선합니다.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아마 이제 큰 전쟁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 아마겟돈 전쟁, 무기돈 전쟁. 그게 어디냐면요, 지금 이란 지역이거든요. 레바논, 이란.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게 앞으로 잘못하면 이게 세계 전쟁으로 비화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러시아까지, 중국까지 개입을 했어요. 또 유럽과 미국이 또 개입을 하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다 예언된 부분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제 3차 대전은 무기토 지역이 이제 레바논, 이란 그쪽이거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된 계시록.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 복음이 이제 아랍 지역으로, 중동 지역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메시아고, 이걸 인정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재림주 그리스도.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237에 증거하라. 그래서 이제는요, 모든 성도, 모든 제자, 모든 교회가 237로 이제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237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237이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 이건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의 절대 언약, 이것을 이룰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경제.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업이 바로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 그리고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앞으로 이제 이런 주의 종들이요, 지금까지 훈련된, 하나님이 지금까지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 이제 마지막 시대 목사님들이 해외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진짜 제자 찾아야 되거든요. 오늘도 스리랑카의 그 정소연 선교사님과 제이콥 샷이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내일 이제 만나러 갑니다. 우리 임원들 만나러 갑니다. 그 아들들이 완전 인재거든요. 뉴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서 팀 생각을 해서 RTS를 보내려고요. 그 친구가 5개국을 합니다. 완전히 한국어도 잘하고. 전에 가보니까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확실하게 심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RTS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리랑카 보고마, 서남아시아 보고마에 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237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정말 선교사님 가족들이 왔을 때 정말 쉴 수 있는 미션홈이 없고, 그래서 제가요, 이분들이 국내에 11일 동안 거주하게 되는데 아마 또 금요일 날에는 이 CBS 방송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10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교회가 전에 있었는데 제가 장 목사님 전화해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선교사님들이 이동을 못하니까 폐쇄를 시켰어요. 또 반석교회도 보니까요, 아파트 하나 얻어서 선교사님들 오면 숙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또 거기도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야, 진짜 이게 딱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더라니까. 이런 선교사님들이 딱 왔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미션은 성교관, 그런 성교관이 있는 언약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진짜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요, 모텔에다 모실 수도 없고 호텔에다 모실 수도 없고, 야, 이게 진짜 언약이 기도 제목이요, 절로 붙잡아지는 거죠. 야, 이런 분들이 귀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러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아파트 두세 채 주세요. 딱 기도해 보세요. 밥 먹고 성교사 오면요, 거기서 딱 쉴 수 있도록 10일 동안 거기서 밥도 해 드시고, 우리가 이 부식 재료만 갖다 주면 되잖아요. 심판의 주로 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는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광야의 모든 문제 환경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광야는요,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그래서 세절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그 세절기의 내용이 뭡니까?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6월절
그 행사를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430년 언약 놓치고 우리가 노예 생활했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환경이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내게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말 못할 그런 일이 있어도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감사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됩니까? 아니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 이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맥주절,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말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문을 내시고, 또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성령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잊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 뭐냐? 성령의 인도.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의 인도가 뭔가, 그 부분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뭡니까? 수장절은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34장 24절에는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를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거기에 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절기를 지켰어요. 보통 일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축들도 놓고 또 모든 곡식도 놓고 막 들에 막 뭡니까? 이 곡식들이 다 있는데도 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지키라. 왜? 하나님이 다 가시고요. 그리고 창고에다 딱 걷어놓고 창고에 곳간에 열쇠를 잠궈 채워놓고 오라는 거죠. 아니, 들에 곡식이 다 있는데 하나님 오게 하겠어요? 그러면 강도들이 다 배갈 텐데. 또 이 수장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곡식들과 또 모든 과실수들을 다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는 그걸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너희들이 매년 여호와 앞에 지정된 날짜, 지정된 장소에 와서 절기를 지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출애굽기 34장 24절.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저 양들, 저 염소, 저 소들 강도가 와서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지금 보리를 주수해 가지고 창고에다 다 저장해 놨는데 저 강도를 와서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절기 지키겠어요? 못 지키겠어요? 절대 못 지키죠. 다 염려 근심. 절기 제대로 못 지켜. 근데 하나님은 두고 와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광야는 어떤 것이다?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다. 은혜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모냐. 이 사모냐으로 신약 시대는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감람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아직 문제 해결 안 됐는데요. 이 갈보리산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내려와야지. 하나님, 나는 아직 내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해결 안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다 이루었어. 이제 내려가. 감람산으로 가. 이제 우리는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 거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전달하자. 이제 우리의 인생의 미션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갔어요? 마가다락방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전 성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여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교회의 시간표, 우리 개인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5가지 시간표, 5가지 능력 문 다 열잖아요. 이런 시간표가 여러분 개인에게 반드시 말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은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이 인생의 광야길 은혜 받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 여러분이 하루를 딱 살아갈 때요. 은혜 받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봐요. 아침에 여러분이 딱 일어나서 새벽에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까지. 또 낮에 여러분이 빈 시간에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때 뭐 찬양을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 찬양을 부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든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라. 또 밤에 자기 전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깊은 그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내가요 나중에 딸을 낳으면 이름을 강하라 지으라고 그랬어. 이게 너무 좋더라고. 강하라.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는데 우리 이제 사모가 자신이 없어서 이제 바꿨어요. 손녀 우리 주혁이 유일이가 이제 결혼해서 딸 낳으면 내가 이름을 강하라. 네. 너무 좋더라고요. 강하라.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요. 은혜 받으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같은 문제를 받아요. 그게 문제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가 응답과 축복의 기회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 받으면요 그게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아, 이거는 내가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 근데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길 가면서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얼마나 갈등하고. 그래 하나님이요 그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2년 걸렸어요.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거든요.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몰살당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2명이 믿음에 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요 그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전 백성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암입니다. 암 걸리면 이게 다른 데로 퍼져나가잖아요. 독보석과 같아요. 10명이 악평을 했는데 전 이스라엘 백성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항복하고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 볼 때는 애굽의 근성 옛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려버립니다. 광야로. 가나안 정복이 안 되고 2년 걸렸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것들을 데리고 주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우상 문화, 흑암 문화에 다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돌려버려요. 그게 38년이었다니까. 38년을 돌렸다니까. 그렇게 해서 다 광야에 장례지를 버렸잖아요. 출애굽 1세대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들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세계복음 못 하고 가나안 정복 못 하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거친 길입니다. 위험이 도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은혜 받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게 되시죠.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돼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다. 네가 할 거는 뭐냐? 너는 여호와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은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배에 집중.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예배에 집중하는 곳이다. 출애굽기 26장.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죠. 성막의 내용이 뭡니까?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성전이 교회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려면 철저하게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더욱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습관과 되지 않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요, 성막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죠.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뜰. 성소는 뭡니까? 성소에는 네 가지 성물이 있죠. 떡상, 금향로, 등대. 이 세 가지의 성물이 있어요. 그래서 떡상은 뭡니까? 또 진설병상이라고 그러죠. 떡을 거기다가 진설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새 떡을 진설을 했어요. 안식일 날. 그래서 우리가 떡을 영적으로 뭐라 그러죠?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제사장이 그 떡을 새 떡으로 진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 강단을 통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단을 통해 주시는 목사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을까? 계속 막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앞부분에 보면, 정면에 보면 바로 금향로가 있어요.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보좌 앞에 금향로에 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향기가 돼서 금향로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심부름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의 향로에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남편을 향한 기도, 자녀를 향한 기도, 빛의 경제에 대한 우리의 업의 기도 다 있겠죠. 그게 쌓여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응답이라는 건 뭐죠? 가득 차야 밖으로 넘치잖아요. 이게 아구까지 안 찼는데 어떻게 넘칩니까? 아구까지 차야 밖으로 넘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담기고 쌓이게 돼 있어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담기게 돼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보좌의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것. 저는 그렇게 봐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향을 피웠어요. 뭐 성도가 하루에 2번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아침에 5분이라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다른 생각 아무 다 내려놓고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놓고 또 밤에 자기 전에 그때 또 무릎 꿇고요. 그냥 한번 집중해봐요. 깊은 기도 속으로. 기도 제목 없이 그냥 주님과 내가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겠습니까?
두 번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아침과 저녁. 근데 내가 전에요. 야, 내가 사택이 교회 주변으로 이사한 다음에 내가 하루에 2번 새벽 기도. 밤에 교인들 다 교회로 와라. 철학 기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 진짜 사택 교회로 나는 진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 성도들이 진짜 교회 와서 기도하도록.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 와서 기도하고. 유 목사님 어머니 직장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했다잖아. 자녀들 놓고. 그리고 집으로 갔다잖아. 그 어머니의 기도가요 위대한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고 등대에 뭡니까? 성소환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그 등대에는요 7 촛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게 등대거든요. 여기서 이제 감람류를 공급하죠. 그 결국 뭡니까? 빛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어두움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결국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성도의 신앙의 중심축이 말씀, 기도, 전도가 된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다. 모든 사람. 한번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한번 대화를 나눠라. 전달해라.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죠. 여러분은 무심코 오늘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탁 던졌는데 그 한마디 이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거든.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라. 오늘 나는 어떤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 것인가?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살 것인가? 오늘의 전도, 오늘 하루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케줄에는 장소가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이 전도의 스케줄을 딱 잡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내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 그냥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맞는 전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전도해야 구원의 길을 전할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되겠죠. 오늘의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성도들의 삶의 중심축이 된다. 그걸 설명해 주죠.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요 그 백성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뜰, 예수님이 이거 없어서 책망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3가지 뜰 알고 있죠 우리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걸 우리는 237 치유 서밋에. 그래서 이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장막을 치게 했어요. 그걸 뭘 말하죠?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성막이 있으면요 동서남북 3지파씩 12지파니까 북쪽에 3지파, 동쪽에 3지파, 남쪽, 서쪽 3지파.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이 멈추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서 성막을 빨리 핍니다.
성막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 그 다음에 위에 천막을 덮고 그리고 앞에 번제단, 성막문 앞에 번제단, 물두멍을 배치하고 그게 성막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쳐요. 12지파가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성막들이죠. 여기가 성막문이고 번제단. 번제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희생 제물을 제사 지르는 거. 물두멍. 여기가 이제 성소. 성소 문을 들어가면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휘장입니다. 여기 항로가 있고 등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 아닙니까? 여기가 지성소, 언약궤가 있죠. 여기 세 지파가 세 지파씩 장막을 쳤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이 장막의 문을 이 성막을 향하도록 하라. 문을 성막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항상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빨리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성막을 걷습니다. 성막들을 걷고 성석들을 걷고 그리고 장막을 다 걷고 그리고 또 진행하는 거예요. 그거 말은 뭘 말하죠? 교회의 중심. 이 성도들이요 오직 교회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 특히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응답으로 기도 제목으로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선교한다. 모든 성도가 다 거기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구경꾼이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중직자가요. 사도들이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를요. 이 시험 든 거예요. 어떻게 재산을 다 내? 얼마를 감췄잖아요. 결국은 그게 성령을 해방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에 무슨 일 있다 앞장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응답받는 길이라니까. 그래 저거는 내가 응답받을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 그 사람 그 성도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민수기 2장이 아까 했던 이야기죠. 12지파를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하라. 백성이 거주하는 장막문을 이 성막을 향하도록. 장막문을. 그러면서 출애굽기 40장 34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충만해지면요, 떠오르면요, 전 백성은 또 성막을 거두고 또 뭡니까? 이 장막을 거두고 언약궤 중심으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여호와의 구름이 또 나타나게 되면 또 거기서 또 멈추고 또 진을 치게 되고. 그게 광야예요. 그 뭘 말합니까? 광야길은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마지막 말씀 중심으로 말씀 집중. 이게 바로 출애굽기 37장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 광야는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 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왜 괜히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 언약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말씀이 기록된 바로 돌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들어있죠. 내용물입니다. 그 전 백성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만 잘 따라가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 곱씹는 것입니다. 계속 되새김질하고 어느 정도 확실한 언약이 딱 붙잡아질 때, 확실한 기도 제목이 딱 붙잡아질 때. 그런데 어떤 역사에 일어나서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그래서 광야는 뭡니까? 내 생각, 내 경험, 고집 내려놓고 언약궤를 따라가.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인생의 광야길이 다 가는 길마다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낼 줄 믿습니다.